오늘은 제가 교회에서는 늘 설교를 강해 설교하는데 특별히 저를 초청해 준 교회는 제가 잘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특강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 4월 24일 날 매진될 겁니다. 아마.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삶이 우리를 굉장히 도전케 만들어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고 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나라였다는 사실을 이 역사 투어를 통해서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요즘은 갈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몰라서 못 가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누리 교회 다녀서 정말 은혜로운 이런 정보도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구원의 이 사역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아무리 죽어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혹시 나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분 있나요? 네. 이런 분들은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네. 우리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할 수는 있죠. 죽으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자들 때문에 이 복음은 한 시대도 이렇게 머물지 않았어요. 계속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복음의 뿌리를 봤더니 분명히 구원의 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죽어가면서 실제로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어지고 그 복음이 이 민족 가운데 뿌리 깊게 매김할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구원을 이루진 못하지만 그 통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통로의 삶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가 하늘의 밀로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이 죽음을 통하여 엄청난 이 복음의 파급 효과를 일으켰던 선교사가 토마스라는 선교사예요. 저는 강의할 때마다 꼭 이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토마스는 한국 성도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알아요. 제가 어느 전교인 이런 선교 집회에 메시지를 전하러 갔더니 초등학생부터 작년까지 다 대상들이 다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토마스 아니? 했더니 다 알아요, 아이들이. 몇 명은 기차로 알고 있었어요. 못 듣고 계신 분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집에. 토마스는 결혼하자마자 영국에서 중국을 품고 오신 선교사예요. 여러분, 당시 영국은 중국을 굉장히 선교 많이 했던 나라.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었던 선교사는 영국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신혼여행조차를 중국으로 오는 곳으로 여겼어요. 아이가 사모님 뱃속에 있었는데 금방 유산이 됐고 이 사모님이 중국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인 토마스는 아내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장소를 물색하고 돌아왔는데 이미 아내는 집에서 숨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아픔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 아내를 잃고 너무 괴로웠던 토마스는 이분이 상하이 근교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산동반도 연태라는 도시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조선인을 우연하게 만나요. 이건 우리 인간의 표현이 우연이고 하나님의 이 방편에서는 이건 필연이었어요. 우리 조선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근데 그 두 조선인이 누구였냐면 캐톨릭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조선 땅에서 여러분 천주교 신앙을 접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선은 이미 천주교 선교사가 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프랑스 신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교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실제로
캐톨릭 신자가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분이. 개신교는 한 명도 없어요. 선교사가 안 갔으니까. 그럼 내가 가보자 해서 1865년도에 작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건너와요. 그리고 다시 중국 가서 내가 본격적으로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지 마음을 품고 이분은 우리 언어를 배워요. 자, 그래서 우리 말을 배우고 조선 땅에 선교사로 입국을 하려고 했던데 여러분 절대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국사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저너럴 셔머노 배 타고 통역관 자격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너럴 셔머노 이 말만 나오면 많은 분들이 나 학교에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드세요. 여러분 눈치껏 옆에 분들이 흔들면 지금부터 계속 같이 흔드셔야 돼요. 이름 저너럴 셔머노 통역관 자격일지라도 그렇게라도 가보자 해서 여러분 토마스가 66년도에 들어와요. 이분이 우리나라를 들어올 때 영국에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Y미션의 이 한국 선교 역사 강의를 제가 거의 다 하는데 대전은 제가 한 번도 못 와봤어요, 사실은. 꼭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왔어요. 그래서 Y미션 하신 분들은 이 강사를 통해서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제가 못 왔을 땐 우리 스태프들을 제가 다 보냈거든요. 들으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지금. 나 Y미션 했을 때 저 얘기 들었는데. 근데 다 기억 못 해요. 그렇죠? 절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들었던 분도 한번 요 앞부분은 이제 공통된 메시지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분은 대학살이 조선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천주교 신자를 8,000명이 순교를 당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프랑스 신부가 우리나라에서 발각이 돼서 우리가 죽였어요. 프랑스 함대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베트남 쪽에 내란이 있어서 이 함대가 갑자기 철수하다 보니까 그 계기로 서양 종교를 믿는 놈들을 색출해서 죽여라. 그래서 학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조선 땅에. 이게 병인 양요, 병인 박해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나도 가서 잡히면 죽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조선에 갑니다. 하고 건너와요. 자, 이분이 타고 온 배가 여러분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무역하러 왔으니 우리 조선에게 문호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절대 여러분 열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락을 안 했는데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다가 이 배가 쭉 오다가 이 대동강 수심 낮은 곳에 지나가다가 뱃바닥이 딱 걸려버려요. 우리나라 지형을 모르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이 배가 걸린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저놈들을 불질러서 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 배가 걸린 날짜로 저는 강의할 때마다 어느 곳에든지 제가 이 날짜를 소개해 줘요. 여러분 9월 2일인데 꼭 외워두세요. 몇 월 며칠이에요?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이 배가 걸리니까 실제로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그게 안에서 불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 외국인들을 대동강변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토마스가 이 배에 뛰어내릴 땐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뛰어내리셨어요. 왜 성경을 들고 뛰어내렸냐 봤더니 이분이 조선에 건너올 때 500권의 중국어 성경을 들고 와요. 그리고 이 중국어 성경책이 일지라도 조선이 통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이 배가 전소되기 전에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권 들고 뛰어내려서 붙잡힌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토마스가 누군지 딱 감이 오시겠죠? 이건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니까. 자, 이 토마스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어요. 저 칼을 높이 들고 있는 저 군인이 토마스의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토마스는 대동강에서 잡히자마자 27살의 나이로 죽음을 당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하나의 미랄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분이 죽을 때 이 상황 속엔 어떤 복음의 열매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혀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 조선이란 나라는 그런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의 미리 여러분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다 증명해 줬어요. 이 죽음이, 이 하나의 미리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 시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열매가 뭐냐 봤더니 저 박충건 씨가 이 상황을 글로 남겨놨어요. 자, 제가 빨리 읽을 거예요, 시간상.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상상할수록 이상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기로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하는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노라. 박충건 씨가 이 글을 남겨요. 이 글을 보고 이 그림을 그린 게 여러분 남대문 상동교회 화가인 장로님이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의 순교가 어떤 현장인지 우리는 대충 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그림 통해서 또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박충건 씨가 이 책을 받아왔대요. 여러분 그 성경책 몰래 집에 숨겨뒀는데 이분 조카가 그 책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 책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라도에 오시는 한 아주 언어가 탁월했던 한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궁금하시면 4월 24일 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언어가 탁월했어요. 왜냐하면 존스 홉킨스 병원 의과대학 라틴어 교수였거든요. 이분이 전라도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히브리어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구약 성경 번역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번역하신 선교사님인데 그분을 도와 이 박충건의 조카가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박충건 씨는 어떻게 됐냐?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사건 한 가지만 보고도 이 토마스의 순교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단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의 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평양 대붕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도 이 토마스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사실은. 토마스가 성경책을 나눠줬을 때 어떤 꼬마가 3권이나 받았어요. 채치량이라는. 근데 이 채치량은 나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또 돼요. 자, 여하튼 이 꼬마는, 소녀는 솜을 들었어요. 이 책 들고 있다가 죽는다. 그래서 어떤 어른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3권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한 장씩 다 찢어가지고 자기 집 도배지로 발라버려요. 성경책이라고 바른 게 아니라 이유는 종이 질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바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집을 교회를 쓰셨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이죠, 사실은. 평양 대붕까지 이 토마스의 죽음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최근에 입수한 사진인데 북한에 있는 사진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진인데 이게 저너럴 셔먼으로 격침했다고 우리 북한 사람들이 우리 조상님들 너무 잘하셨어요. 미국 놈들 싹 죽여서 그런 뜻이에요. 이 격침 기념비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를 볼게요. 9월 2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9월 2일. 여기가 어디냐? 여기예요. 대동강인데 이곳이 토마스가 순교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곳이에요. 토마스의 파송교회입니다. 영국에 지금도 이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당시 목사님이 누구냐 봤더니 토마스의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18년 더 사시는데 그 생애 동안 뭐를 했느냐 봤더니 자기 아들을 죽였던 우리나라를 여러분 민족을 품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서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요. 지금도 매 주일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최근에 그래서 몇 년 전에 CTS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영국의 복음의 빚진 나라다.
근데 영국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로 도울 때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비행기 한 대분의 인원들이 여러분 영국 전역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언제쯤 갈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그때 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어느 교회 제자학교 강의하러 갔다가 목사님이 내가 이 내용을 늘 교회에서 강의하니까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을 지나가길래 불렀어요. 그분이 누구냐 봤더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PD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물어봤죠. 랜덤으로 흩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성도들이 영국 가서 제일 그래도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딜까요? 물어봤더니 단연코 1위가 여기래요. 근데 본인 그 집사님도 자기도 못 가보셨답니다. 못 뽑은 거예요, 계속. 꼭 자기도 가고 싶다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또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했더니 한 선교사가 그 얘기 듣고 내가 그 민족에 복음 전하겠다고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배 타고 오면 죽어요, 사실은. 근데 이분은 죽지 않을 상황을 갖고 있는 선교사였어요. 중국, 우리 조선 접경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예요. 그러면 접경 지역에서 조선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주 사역지가 심양이었어요. 존 로스라는 분인데 심양에서 사역했던 이 선교사님 세운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구성전이고요. 요 뒤에 세성전이 따로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인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로 섬기시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장기 선교사 훈련 우리 온누리 교회의 모든 선교사 프로그램에 제가 가요, 사실은. Y 미션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요. 장기 선교사 훈련생이 요 설명을 했더니 한 훈련생이 손을 들면서 이 목사님이 내 작은 어머니세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분 중국 여자인데 너 중국 사람이냐 물었더니 자긴 전주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작은 엄마가 되냐? 이분이 한국에 유학 왔는데 장신대에 작은 아빠랑 눈 맞아서 결혼하신 거래요. 그래서 작은 엄마는 여기서 목회하고 작은 아빠는 이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신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교회 앞을 지나갈 때 이런 일을 겪었어요. 중국 여자에게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당했어요. 중국 땅에서. 난 목사인데 그래도 얼마나 내가 여러분 신기한 체험을 했는지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중국 여자가 나보다 더 놀래서 막 도망갔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후배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중국인이 중국인에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대요. 그 얘기 듣고 좀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를 중국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음을 듣고 중국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놀래서 도망간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한 건 이 교회가 우리 한글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거예요. 한글 성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곳은 바로 심양이었어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번역해 주는데 자 이분이 심양하고 우리 압록강 접경 지역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고속도로로 3시간 거리예요. 자동차로. 근데 이분이 다 걸어온 거예요. 단둥까지. 단둥 위에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곳은 우리 조선인들이 합법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중국 땅입니다. 이곳에 가면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분이 찾아온 거고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에게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말을 가르쳐 주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요 네 분은 한국의 최초의 세례 교인이에요. 어떻게 말 배웠느냐 봤더니 이렇게 배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코리안 알파벳을 배우고 단어를 배우는데 영어 유는 너 당신이잖아요. 유를 너희, 님자, 님자래. 동의어를 다 배워요. 여러분 보세요. 영어 go라는 동사는 가우 가시 가라. 가수 가슴만 갔나니 가수 가슴에 갔다. 9가지 동사 변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 동사 변형 3가지만 배우면 되는데 또 우리 언어는 다 불규칙 동사랍니다. 어디로 튈지도 몰라요. 이거 자세히 보면 감이 없으다 감이 없어에 이게 표준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사투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사투리는 요 존 로스가 직접 썼던 한글 교본인데, 여러분 이분이 썼던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너를 믿지 못하다 이렇게 배워요. 어떻게 왔으면 걸어왔으면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야. 특유의 억양까지도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이 충청도에 와서 우리말 배웠으면 무슨 말 배웠겠어요? 아버지 돌 굴러가유 뭐 이렇게 배웠겠죠? 물론 대전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대전은 완전히 서울이고요. 충청도에 오셔서 말 배우면 충청도 사투리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은 평안도 사투리를 배우신 건데 왜 배웠느냐 봤더니, 여러분 그 중국 땅에서 무역을 했던 분들이 다 평안도 의주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평안도 말을 배웠고 이 말로 우리말 최초의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그 동간교회 빛이 된 성경책이에요. 제일 먼저 인쇄한 성경이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당시 우리 문법이 세로쓰기였고 띄어쓰기가 없어서 요 한 장 딱 넘기면 이래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말 지금 띄어쓰기 하잖아요.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우리말 배울 때 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무 어려워갔어요. 어디서 띄어 읽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단어와 단어끼리 띄어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말이 지금 띄어쓰기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퇴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번역 이 사역은 그냥 단순히 성경 번역이 아니에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권 한 권이 묶여진 게 신약 27권이 10년 만에 번역이 돼서 예수 성교전서라는 성경책이 완역이 돼서 중국에서 인쇄해서 조선에 보내주고, 이 성경책으로 87년 9월 27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서 최초의 우리나라 조직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이 성경책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세문안 교회예요. 세문안 교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인쇄해서 보내줬던 존 로스를 중국에서 초청해 와가지고 그 예배 현장에 같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존 로스는 이 예배 시간에 아무 예배 행위를 하지 못했어요. 예배 시간 내내 울고만 계셨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눈물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배워서 번역했는데 너를 믿지 못하겠다 뭐 이랬을 거, 이런 주마등 같은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끼쳤던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최초의 우리나라의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었던 토마스의 선교사님의 열매예요, 열매. 자, 이분은 두 번째 미랄입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돌아가셨던 이 선교사님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호주 분이에요.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자, 이분은 22살 때 이미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아주 머리가 비상했던, 그래서 호주에서 이미 7년 동안 교육을 담당했던, 근데 이분이 29살 정도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언어 배우고,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말을 배운 지 5개월 만에 우리말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방금 저희가 지금 전에 소개했던 존 로스 선교사 있었죠? 존 로스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이분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존 로스 우리말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그분이 이분에게 우리말을 가르쳐 줬어요. 요 계기가 우리 조선에 선교사로 올 수 있었던 또 계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부산으로 복음 전하려고 이제 3월 14일 날 떠나서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했는데 4월 5일 그 다음 날 숨졌어요. 다음 날. 이게 무슨 일이냐 봤더니 부산까지 올 때 수많은 전염병 말에 들려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죽기 전 마지막 5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동생이 함께 우리 조선에 왔지만 오빠의 죽음으로 충격을 당해서 우리나라를 떠나요. 호주 선교에도 난리가 났어요. 이 선교사님의 이 죽음을 뒤로가고 어떡할까? 거의 다 그런 미개한 나라 보내면 안 된다. 계속 죽어나가니까. 이렇게 반대했는데 한 분의 반대로 그래도 보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호주 선교사가 그 다음에 계속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후발주자로 5분들이 오십니다. 5분들이. 자, 이 5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1891년도에 맥케이 선교사 부부,
그리고 맨디스, 페리, 퍼삿 요 세 분은 싱글 여자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총 여자가 넷이니까 이 부산 땅에 오신 선교사들은 여성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의 특징은 여자들은 여자들에게만, 남자 선교사는 남자에게만, 그럴 수밖에 없는 유교 문화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산에 여성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맨디스라는 이 선교사의 오빠는 호주 총리도 돼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여성 사역을 해가지고 지금 온누리교회 여성 사역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자 고아원이에요, 그냥. 여자 고아원. 여자 고아들이 자라면 학교가 필요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대학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다 그런 뿌리를 가져요. 자, 맨디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찍은 사진이에요. 처녀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호주 멜번에 평신도의 삶을 살다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교회에선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이분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과 이 조선에서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이 선교사님의 제자가 여러분 여기 이제 뭐냐면 미오라 고아원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부산의 여자 고아원 이게 일신 여학교가 되고 이게 나중에 동래 여자 중고등학교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 맨디스 선교사님이 다녔던 호주 멜번에 있는 현재 사진이에요. 교회인데 지금도 있어요. 이 교회 학생이 한중에 로버트 왓슨이라는 이 학생이 선생님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한국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은 성인이 돼서 우리 선생님이 갔던 그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통영 거제도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거제도 산골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거제도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산골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한 산골에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한 영혼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고 그분이 세운 교회가 이렇게 돼요. 자, 현재 거제도에 있는 사진이에요. 자, 그의 아들도 장로가 됐고 그의 아들도 장로가 돼서 3대째 이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4대째 이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와요. 하영주 목사님 아니에요. 하영주 목사님 북쪽에서 태어나셨고 이분은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할아버지께서 4대 할아버지께서 로버트 왓슨이라는 한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그 집안이 신앙인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버트 왓슨은 어떻게 거제도에 왔어요? 자기 선생님 맨디스라는 선생님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그럼 맨디스는 어떻게 왔어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호주 1호 선교사가 부산에 하루 만에 와서 죽었으니 그 뒤를 잇겠다고 오신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는요 그냥 맺혀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묻혔던 데이비스 선교사의 열매를 잠깐 언급한 거고요. 이분은 세 번째예요. 이분은 존 헤론이라는 의사인데 의대를 수석 졸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대 수석을 졸업하면 의대 교수로 내정된답니다. 근데 그걸 다 집어치고 우리나라 제중원의 원장으로 섬기시다가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셨대요. 이 선교사님은 너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의료 활동을 하는데 하루에도 중증 환자 1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남한산성으로 휴가를 가시는데 가던 도중에 응급 환자가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모님과 두 딸은 남한산성으로 보내고 이 선교사는 다시 병원으로 와서 그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 환자의 전염병이 이분에게 감염이 돼요. 2년 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메르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대전도 그 여파가 있었는데 사망자가 꽤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망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하나의 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 메르스에 걸리면 그걸 못 이겨내고 돌아가신 이게 공통점이에요. 지금 이분의 죽음의 이야기를 그렇게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감염된 그 전염병의 수준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건강한 사람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건강을 잃은 상황에서 전염병이 오니까 그걸 못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휴가 가는 사람 불러드렸으니 얼마나 이 동료들이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모님에게 알지도 안 하고 있었어요.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정확히. 근데 병원에서 판단하기를 이분이 이제 못 산다. 이제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이 나니까 여러분 사모님을 불러들여서 그래도 마지막 해우를 시켜줘야죠. 만나게 해줘야죠. 그래서 사모님이 어렵게 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의 유언은 이거였어요. 여보, 내가 죽거든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모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도 사역하다가 또 총각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하셔서 종로 5가에 연동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에요. 이 사모님이 재혼한 남편하고. 이 선교사님은 재중원 직원들, 우리 조선인들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예수님이 당신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얼마 뒤에 숨을 거둬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셔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제일 먼저 묻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분은 인천 송도 가서 묻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당시는 외국인 묘지가 송도에 있었거든요. 이분이 죽고 나서 너무 멀어서 우리나라에 와 있던 5나라의 공관들이 우리 정부에게 프레스를 가해가지고 얻어낸 땅이 양화진이에요. 그래서 양화진에 이분이 묻히면서 오늘날 선교사 묘지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장례를 누가 주도했느냐면 친구였던 언더우드였어요. 언더우드가 이분을 묻고 세 번째 하나의 미랄이 됐던 이 선교사의 죽음을 뒤로하고 안식년 가서 의료 선교사가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절실했거든요. 언더우드가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나라의 이 복음의 또 특별히 의사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던 토론토 의대 교수였던 에비슨 교수가 그 얘기 듣고 우리나라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재중원 4대 원장으로 입국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토론토 의대 교수 출신이 왔으니 엄청난 많은 환자들을 여러분 살려내는데 문제는 이 병원이 우리 양반집을 개조해서 만든 병원이었어요. 광해원 재중원 이 병원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 가서 카네기홀에서 이렇게 이 조선의 선교복을 하다가 그 카네기홀에 2층에 있는 머리 하얀 어른이 한 분 계셨대요. 그분이 내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 안에 있는 회중은 다 들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분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끝나고 찾아온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그 당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분은 돈이 많으셨던 거부였어요. 여러분 록펠러 들어봤죠? 록펠러의 경제 고문이었고요. 클리브랜드 철강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이 재물이 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근데 어디다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비슨이 와서 조선의 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의 헌금을 해줘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브란스 의대도 세워져요. 에비슨 교수니까 교수님이 여러분 이 의대를 세울 수 있는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 의대는 우리나라의 한국인 의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여러분 한 세 번째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여러분 떨어져 죽었던 존 헤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병원은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연세 빌딩 자리인데요, 지금. 여기 이사 갔어요, 신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왜 신촌으로 이사를 가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연희 전문대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 다 미국 북장로 교단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두 학교를 따로 운영하면 돈도 많이 들어서 나중에 합병합니다. 연희의 연자, 세브란스 세자. 연세대, 그래서 신촌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연세대가 이런 뿌리를 가져요. 언더우드가 만든 교훈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지금은 교훈만 그렇습니다. 교훈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 시국을 보면 연세 이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학교의 뿌리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건요. 여러분, 이 학교들이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잘 이렇게 좋은 학교로 소문난 그런 학교로 여러분 치부해서는 안 돼요.
이거 다 선교사들이 눈물로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언더우드는 연희를 세울 때 목적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 조선은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독립하려면 스스로 힘을 키우려면 계몽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학교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세운 학교가 연희인데요. 일본이 그걸 알았어요. 저놈이 왜 대학교를 세우려고 하는지. 그래서 딴지 걸어서 어떻게 하든지 대학교 못 세우게 막은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 걸려서 미국에 치료하러 갔다가 치료 중에 죽는 거예요. 1916년도에.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이 학교예요. 언더우드가 자기 형님에게 편지 써서 그 형님이 헌금해줘서 연세대 부지를 땅을 산 거예요. 엄청난 많은 돈을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도 궁금하시면 4월 24일 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화여 아펜젤러 선교사님 큰딸이 미국에 후원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돈으로 지금 신촌ton 사고 이화여대가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후원 받으러 갔을 그 시기가 언제냐면 미국 경제 대공황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내 조국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후원 받으러 가야 하는 이 선교사의 찢어지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눈물을 머금고 가서 지금 미국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촌 땅을 산 거예요. 이화여대가 세워졌어요. 그런 학교예요. 근데 완전히 변질됐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복음으로 세워진 두 학교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 복음이 다 변질된 거예요, 지금. 변질되니까 이렇게 뉴스거리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 학교 복음화율 2%도 안 돼요, 지금.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련회 같은 집회할 때 이런 미션 스쿨을 많이 얘기해줘요, 일부러.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학교 가야 한다고. 최순실 이런 딸 그런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한다고. 너희들이 가서 세워야 한다고. 그러면 고등학생들을 다 머리를 떨고 와요. 우린 너무 늦었대요. 중학생들은 아직 몰라요. 네. 복음으로 세워진 학교가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기성세들이 이런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학교니까 다 변질되잖아요. 이 학교 여러분 분명히 목적은 분명히 세웠어요. 여기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가슴 아픈 이야기. 자, 이분은 누구냐면 요 대전에 멋있는 한 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모건대학교. 여러분 이 모건대학교 건물이 모건대학교 예배실이 있죠. 미션스쿨이니까. 예. 여러분 예배실을 보여드릴게요. 이 채플실이에요. 이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근데 이 예배당 이름이 따로 있어요.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 이렇게 불려요. 자, 저 사진 속에 보이는 저분이 윌리엄 해밀턴 쇼예요. 자, 이분은 누구냐? 서울 은평구에 이분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누구길래 이러면 서울시 그것도 복판에 이분이 동상이 세워졌을까? 자, 이분은 저 젊은 아들이 이 윌리엄 해밀턴 쇼예요. 아버지도 윌리엄 해밀턴 쇼인데, 자, 이 아버지는 평양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태어난 곳이 평양입니다. 그래서 MK죠, MK. 근데 이 MK가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요. 해군 장교로 참전해서 노르망디 해전에 참전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사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 가정이 우리나라의 해병대와 해군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세운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제대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한국 선교사로 살자라는 마음을 먹고 하버드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이분이 고민이 빠져요. 내가 늘 내 친구라고 여긴 곳이 한국인데 지금 내 친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분이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결정한 게 있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해군 장교로 제대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해군 장교로 참전해서 다시 한국을 돕겠다. 그래서 재입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재입대할 때 누구 밑으로 왔느냐 봤더니 메가더 장군 정보 장교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 하면 무슨 작전이 떠올라요? 인천 상륙작전을 여러분 성공케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통역도 하고 우리나라 지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여러분 바로 서울이 수복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그 남아있는 잔당들을 소탕해야 여러분 서울이 수복이 되거든요. 9월 28일 날 수복이 되는데 이분은 며칠 전 9월 22일 날 은평구에서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원에 이분의 동상이 만들어진 건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올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어 한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이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돕지 않고 전쟁이 끝난 후 평화가 왔을 때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제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힌 거예요, 지금. 윌리엄 해밀턴 쇼, 이게 양화진 사진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약 6천 명이 성금을 모금해서 여러분 그 돈으로 모건대학교 채플실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이 제 기억으로는 1978년인가 그쯤에 불이 나서 지금 아까 봤던 요 사진으로 다시 지은 겁니다. 제가 작년에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 강의하러 이 대전에 자주 오거든요. 저도 한 장로님이 끝나고 제게 왔어요. 그 장로님이 모건대학교 교수 출신이셨어요. 이분 은퇴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 모건대학교 교수 출신인데 내가 이분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울먹거리셨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런 귀한 이야기. 나는 이 예배당에서 수없이 예배 드렸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분은 지금 이 대전에 있는 호수돈 여학교. 이 호수돈 여학교는 사실 개성여학교가 이전해 온 거예요. 이 개성이라는 학교가 지금 우리가 못 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개성여학교에 이분은 부임받아서 살았는데 몇 개월 언어 배우시다가 병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분은 우리나라 조선에서 총 8개월의 삶을 살았던 아주 짧은 생애를 마감한 25살의 싱글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미국 자기 본국의 부모님과 자기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이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은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10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품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내용을 썼어요.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내 대신 와달라고. 그래서 8명이 선교사로 와요, 실제로. 그럼 이 편지 쓰고 이분은 실제로 죽어요? 근데 이분은 이 땅에서 아무 열매 없이 가신 분이에요. 토마스는 성경이라도 나눠줬죠. 이분은 그냥 글 배우시다 가신 거예요. 우리말 배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여실히 증명하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몇 번 집회를 해봤는데, 여러분 꼭 제 집회마다 선교사님들이 내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분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반응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만난 거예요. 제가 온누리 파송 선교사님 중에도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나도 이분 때문에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라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봤더니 분명 이분은 25살의 처녀로서 아무 업적 없이 숨을 거둔 한 선교사였지만 이분의 이야기 때문에 수많은 한국 성도들 중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땅에 어떤 선교사의 죽음, 헛된 죽음은 단 한 명도 없다. 다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단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를 뿐이죠.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신 지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은. 내년이면 110년 됩니다. 올해가 109년인데. 이 선교사의 어떤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이제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먼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들도 나처럼 외국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라고 지금 예견하신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떨어져 죽었던 선교사들의 마음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희생 때문에 우리 전국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전국에 선교사 묘지가 다 있어요. 이 말은 다 같다는 뜻이에요. 그 땅에서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 땅에 묻히는 거예요. 양아집만 있는 곳이 아니라 전국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할 때마다 꼭 교회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도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언젠간 또 죽게 될 것인데 잘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순간까지는 여러분 내 자아도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심장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이 하나의 미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의 미랄로 진짜 죽어야만 그 복음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나도 죽어줄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던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데 하나님 나도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 자아가 먼저 죽게 해 주옵소서. 나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비밀을 깨닫고 나도 내 삶 속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를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시간 통소로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통소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